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붙잡으셔서 말씀 앞에 바라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언약 앞에 우리 모두 바라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는 세상의 근심도 가지고 왔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태초의 그 명령과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수종듭니다.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중한 백성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종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복음의 아이콘으로 부르셨어요. 참 아이콘이란 단어도 예전에는 없던 단어야.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단어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그러해요.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종 언어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전에 한국을 가니까 낯선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이렇게 멍청하지 않았는데 찜질방을 갔는데 나는 모르는 언어들이 막 있어. 와, 어리둥절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됐나? 나 바보 아니었는데 완전, 왜냐면 그 문화에 나는 낯서니까 바보가 돼서 하나하나 내가 안내를 받으면서 첫 찜질방 갔던 기억이 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요. 푸른 마른 꽃도 시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금요일날 가면 치워져야 할 만큼 시들어졌어요. 특히 지난주는 더 왕창 시들었다고. 모든 건 그래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발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하여 변개치 않을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에요. 세상은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내년 되면 우리는 또 새로운 문화 속에 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늘 가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동준 전사님이 메시지, 새벽 예배 때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는 애플이래. 애플을 좋아한대. 근데 애플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 업데이트를 안 하고 버티다 보면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 갤럭시도 그래. 업데이트 하라고 오는데 안 하면 나중에 뭐 이상해져. 우리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업데이트가 필요치 않은 복음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유행에 뒤처진 것 같고 낙오된 것 같지만 그것만이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살아남는 건 애플도 아니고 갤럭시도 아니고 복음만이 그날에 우리를 대변해 줄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복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이세요. 복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세요. 우리 미국이 잘 살고 멕시코가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그때 적재적소에 이를 이루시게 하여 허락하신 거야. 그럼 우리는 왜 미국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사연 속에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그 사연이 아니었으면 미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미국에 우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나온 사연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은 이곳이 마지막 종착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곳을 발판 삼아 또 다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오면서 단 한 번도 남미를 꿈꿔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중국 보고만은 꿈을 꿨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중국 보고만은 꿈을 꿨기 때문에 한국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냐면 우리 인기는 중국 사람 같이는 안 생겼거든. 중국 가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멕시코 가면 형제야, 아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는 따로 해놓으시면 열심히 한문 공부한 거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공부는 애쓰지만 복음에만 애쓰면 돼요. 자, 머리 아프게 한문 천자문 외워놨는데 지금 쓸모 한 개도 없어. 올라 하고 있어. 한문으로 니하오가 아니라 올라 하고 살아.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해. 그게 누구냐? 공부를 많이 한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결론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른비와 늦은비, 부자 되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일용할 양식이면 진짜 되는 거거든요. 이른비면 되고 늦은비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에 따라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처럼 나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너무 가난하여 나의 하나님이 조롱받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밥 먹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따 저녁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과 함께 하나님으로 결론 내고 가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니 우리 인생 속에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주체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결론 내세요.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이 많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좀 더 집이 커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좀 뭐 브랜드 있는 게 남들보다 많아야 돼. 보여질 게 많아야 돼. 차도 더 좋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의 다 그날의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걸 우리는 지금껏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위하여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얼마나 돈을 주고 음식을 먹어놓고 또 돈을 주고 살을 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한번 올라가 봐. 적어도 요 파운드로 넘어가지 말자. 그래놓고 또 먹는 날에 되면 돈을 줘가면서 먹어. 음식값이 올랐네 그러면서 또 비싼 돈 들여 먹어. 그래놓고 또 살 뺀다고 이거 이러면서 사진 찍은 거 이거 또 우리 뭐. 참 우리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만 알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옆집하고 동무도 되고 동무가 돼야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를 알면 그 모든 게 다 도구가 된다. 진짜라는. 그 진짜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그 복이 내게 임한 증거가 생육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번성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충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생육, 여러분의 지혜, 전에는 막혔던 그 부분이 이제 지혜가 열려요. 여러분의 마음 한 부분이 막혔던 게 어느 날 열려요. 이게 생육이에요. 이게 번성이고 이게 충만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이 아니라 복 주신 결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근데 언젠가 할 말이 있어요. 1장의 복과 오늘 9장의 복에 정복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어요. 정복이라는 단어만 하나님이 싹 뺐어요. 이것만 가지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날 우리 하나님 또 말을 나눌 거예요. 네, 오늘은 그건 제외하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창세기 현장의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붙였는데 우리가 짐승하고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할 마음을 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이 땅의 짐승이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어디 가서 봐요?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할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에 의하여 우리가 정복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짐승들 마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있고 무서운 그런 살육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조차 사람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할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너희 손에 붙이온다 라면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이제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살아있는 모든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야. 채소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원래 우리는 채식이에요. 창조 때에 우리는 채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과일 정말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과일만 먹고 풀만 먹고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우리는 포크를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없던 포크를 사용하는 돈가스도 스테이크 이제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식이 허락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살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지금 경계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 피를 찾게 될 것이다. 만약에 피채 먹게 된다면 그 피를 너희에게서 내가 찾겠다. 그 생명의 피를 너희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정치 현장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허락이 되어지고 공화당 색깔이 진한 곳에서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은 낙태 금지법. 이건 우리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식은 주었지만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 피값은 내가 찾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권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의하여 데려갈 자 데려가고 남겨둘 자 남겨두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있다 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형상이다. 곧 나다. 그 피는 곧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하여 철저히 묻겠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이 말씀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우리에게 식물로 다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육하게 되어 있고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했어요. 흩어지라는 얘기거든. 땅에 편만하라는 것은. 근데 이것이 정면으로 도전되는 게 어디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엄청난 홍수라는 심판을 견뎌놓고도 또다시 여전히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편만하여 번성하라 그러는 게, 바벨탑은 흩어짐을 멸하자, 땅에 편만하지 말자, 번성하되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되어지는 게 바벨탑이죠. 자,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제가 성경책을 잘못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요. 모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왜 복이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까? 복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 인생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렸고 헌금을 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했고 딴짓 안 했고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시니까 내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지는 이 복이 내게 임하여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제공하세요. 하나님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육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번성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질 모든 대책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것이 창세기 9장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요점하자면 그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9절에서 이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 둘이 하는 약속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조홍 집사님하고 뭔 약속을 했다. 약속을 제가 한번 이렇게 탁 놓친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약속을 하면 둘이 하는 거죠. 둘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기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어기게 될 줄 알고 지킬 힘이 없다는 거 알고 세상의 모든 건 변수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변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원치 않게 내 뜻과 상관없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내 약속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너희는 상관없어. 너희가 할 일은 내가 세운 나의 약속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 이건 거야. 내가 세운 내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쌍방간의 약속을 세웠다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는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걸 한번 경험하셨죠. 어디에서? 에덴에서. 분명히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만들었기에 약속을 지킬 힘이 있다고 믿으신 거야. 그래서 아담아 하와야 약속하자 했는데 그 약속이 깨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단한 거야. 아니구나. 내가 그냥 세울게. 내가 세울 테니까 너희는 그냥 바라봐. 내가 세운 언약을 믿기만 해. 그렇게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거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리니 이것이 너희와 나와 맺은 언약이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믿는 것뿐이에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다시는 홍수로 땅을 침몰시킬 일이 없다고 하실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우리는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어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든 구약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거기는 복음과 십자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1년을 있었어요. 거의 1년을 있었다는 건 방주 밖이 물에 가득 차인 채로 1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1년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가족만 덩그마니 있는 거예요. 축복이지만 이건 굉장히 허무하고 막막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뭐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 노아에게는 홍수 후유증이라는 게 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만 끼면 행여 저 구름이
또다시 이 땅을 심판할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은 아닐까? 이런 그 후유증이 만약에 노아에게 있었다면 그건 구름일 거예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지만 노아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사고 후유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은 뭐예요? 물덩어리잖아요. 수증기 덩어리. 결국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근거 속에 무지개를 쫙 펼쳐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은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의 가슴 속에 있고 없으면 너무 좋고 없으면 진짜 땡큐. 근데 여러분들 아픔이 있어야 사람은 깊어져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파져야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사고 후유 장애로 바라보는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무지개를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침몰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 언제? 구름이 나타나면. 구름이 나타나면 노아는 움찔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보여? 무지개가 보여. 아, 움찔했던 내 마음이 두려웠던 이런 마음들이 놀래지는 내 마음이 아, 괜찮지.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다고 했지. 어떻게 돼요? 무지개만 바라보면 노아는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언약은 여러분은 진짜 그 언약이 있다면 언약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안심이 돼야 돼요. 휴, 그치, 이제 끝났지. 다시는 이 땅에 그게 없을 거지.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 약속을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무지개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무지개가 무엇인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는 자연이죠. 과학이 아니었죠. 과학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물론 많은 걸 배웠지만 저는 이건 아직도 기억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을, 물감을, 우리는 이거 실험했던 것 같아. 모든 물감을 합치면 무슨 색이 나와요? 검정색. 색이란 색은 10가지를 섞든 100가지를 섞든 500가지를 섞든 5000가지를 섞든 이 땅에 있는 색깔, 물감으로 주어진 모든 색은 합치면 검정색이 나와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그러나 모든 빛은 합하면 무슨 색이 나와요? 흰색, 백색광. 우리는 보통 백색광, 태양빛과 같은 모든 빛에도 색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 보면 막 이렇게 쫙. 우리 때는 7가지였는데 요즘에 7가지가 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든 빛에도 색이 다 있어요. 자외선, 적외선 뭐 해서 색이 다 있는데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점점 더 밝은 태양빛과 같아져요. 세상의 색깔은 어두워지고 빛은 합치면 합할수록 밝아져요. 백색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산혼합, 합하면 합할수록 플러스 되어지는 빛, 세상 건 감산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어져요. 합하면 합할수록 점점 검정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 것 바라볼 수 없어요. 무지개는 사실 빛 가운데 합치면 하얀색이 되는데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있는 그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무지개가 보이는 거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어릴 때 자연에서 실험한 게 뭐냐면 유리컵을 놓고 빨대를 꽂았어요. 우리 때는 젓가락이었지. 나무 젓가락을 딱 꽂으면 굴절되는 게 보였어요. 빛의 굴절이라고 해서 자연 시간에 그걸 배운 거예요. 똑같은데 빛을 이걸 통과하면서 이게 꺾여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빛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얀색이에요.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점점 더 밝은 백색광, 태양빛과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빛이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반사되어져 수증기에 딱 튕글리는 거죠. 어떤 물체, 구름 가운데에 있는 수증기를 딱 통과하면서 빛이 보여지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무지개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는 부닥친 거야. 아픈 거야. 뭔가 걸린 거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문제에 부닥쳤는데 그 문제가 내게는 무지개 언약처럼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그건 과학의 그냥 한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상을 사용한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볼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점점 더 밝은 백색광이 되는구나. 세상의 것은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점점 더 다크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점점 더 빛을 내는 태양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점점 더 파워 있는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지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군데 읽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히브리 말로 케셋. 이건 안 알아도 돼. 근데 그 케세트란 말은 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활처럼 휘어졌다 하여서 무지개를 케세트라고 발음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이 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고 볼 거야. 이렇게 활을 걸어놓은 듯 아취로 보인다고 하여서 무지개를 활이라는 단어를 같이 쓴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5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예요. 용사는 뭐죠? 싸우는 자죠. 군사라는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건 그 용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용사인데, 싸우는 군인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그 군인의 이름이 용사다. 우리 앞에 어떤 용사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용사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하나 하박국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보는 아모스를 지나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주께서, 용사가 서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야. 근데 그 여호와가 우리의 주예요. 근데 그분의 손에 뭐가 있어요? 활이 있죠. 활이 있는데, 살이란 말은 화살이란 얘기예요. 용사의 손에 활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활,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활이 어떤 활이냐?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러분, 요셉은 활을 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활을 쏴본 적이 없어요. 늘 당했고 늘 당하는 위치에 있었지, 피해자의 자리에 있었지. 요셉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요셉 인생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도다. 요셉은 늘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은 요셉의 활이 곧 뭐예요? 전능자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누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나도다. 이 얘기거죠. 자,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우리 앞에 큰 용사가 섰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근데 그의 손에 활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손에 활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활이 들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의 손에 활이 있는데 그 활은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활이 결국 요셉의 손에 있는 것과 같죠. 자, 같이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는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인데 보좌를 무엇이 두르고 있어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에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억지 같아요. 에스겔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무지개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봤어요. 무지개를 봤는데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빌립보에서 표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요 또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니라. 근데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무지개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럼 곧 무지개는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무지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 살리는 언약, 생명이 언약,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는데 우리와 쌍방으로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세우셨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의 근본 영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 불안과 밑도 끝도 없는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보리 골고다 그 언덕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거기에 매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운명할 때 그분이 죽으실 때 온 세상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캄캄해졌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무지개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나의 사랑이 어떤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그 구름 사이에 둔 무지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전반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 무지개가 단순한 무지개가 아니다. 이것을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사단은 성소수자들에게 이걸 밀어넣어 버렸어요. 우리는 무지개를 찾아와야 돼요. 그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큼은 이 언약을 아는 우리에게만큼은 이 무지개가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 가슴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우리의 것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줘요. 이건 그들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언약이요. 아멘. 내게도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어린 날에 그 수많은 상처와 후유증 때문에 때로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 혼자 그냥 공허해지고 막막해지고 이런 상황 그 모든 사고 후유로부터 주님은 그곳에 무지개를 걸어놓은 거야. 다시는 너에게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노아야 두려워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안심해도 돼. 이제는 안심해도 돼. 이제는 안전해. 그러니 안식을 누리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먹구름이 낄 때마다 무지개를 그 가운데 주셔서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 사고가 그 사건이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불쑥불쑥 기억날 때 그렇죠. 우리는 기억하자고 해서 기억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계기가 되면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 부분이.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뭘 봐야 돼? 무지개를 봐야지. 십자가를 봐야죠. 우리의 모든 밑도 끝도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고 내게 소망의 길을 열어놓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거잖아. 무지개 언약으로 세워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보고 내 아픔을 끝내야죠.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났지. 안 끝난 것처럼 불쑥 올라오는 그거 끝냈지. 안심하자. 주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내게 없다고 하겠지. 같은 아픔을 여러 번 겪은 사람은 힘들어요. 행여 그게 오면.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 아침에 메시지를 묵상하다 그랬어요. 내 주변에서 누가 죽었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다 커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007년인가 8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구의 반이 딱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떻게 울었냐면 그 소식 딱 듣고
우리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근데 이번에는 돌아가시는 처음 병원 입원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셨어. 근데 아마 장례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토요일 저녁에 들었는데 제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우리 로아 울듯이 있잖아. 다리를 덩덩덩덩 구르면서 울더라고. 와, 이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그 소식을 듣는데 와, 감당이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데 나의 직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아버지가 딱 이러고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가 끝나는 데까지 눈물이 안 멈추는 거야. 누가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싶을 만큼 사모 맞아 싶을 만큼 안 멈춰.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막 저절로 나는 게 우리 큰형부는 나 저 막내 우리 어떻게 된다 싶어요. 막 다른 사람은 쇼한다 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계신 거야. 근데 기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내가 이미 준비를 다 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준비 안 된 상태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엄마가 이랬거든. 나는 니네 아빠 돌아가시면 한 3년만 더 살다 갈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한 10년 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준비를 다 하게 하시는 준비를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마침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내가 한국을 갔다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한국을 딱 가서 엄마 옆에 있는데 아무 데도 안 가고 엄마 옆에만 딱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데려가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그러는 영주야 내가 죽었다 해도 오지 마 그러는 거야. 하여튼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마음으로 준비시키는데 마지막 임종할 때 그래도 제가 막 통곡은 했어요. 근데 막 지구의 반이 사라지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한 부분 준비를 시키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렇구나. 내게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 상처, 하여튼 외로움, 한 번도 외로움이 뭐 이런 게 뭐 별로 그냥 미국 왔을 때 뭐 그냥 그런 현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죽음에 대한 아픔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있는 거야. 그게 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될 부분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엄마 때는 이와 같이 이 사이즈로 내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아픔도 굉장히 사이즈가 클 거라고. 여러분 인생 자체에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어떤 게 여러분 안에 있을 텐데 그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생겨버린 그 일, 생겨버린 그 아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곳에 내가 다시는 그 사이즈의 아픔 너에게 주지 않을게. 그런 아픔 너에게 주지 않을게. 내가 다 끝냈어. 그 죽음과 같은 그 아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어. 그러니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는 거야.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진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그 언약이 내게 더 깊게 굳게 이렇게 내 뿌리 내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과 에스겔서에는 예수님을 그 무지개로 예수를 표현하는 데는 무지개란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과 이런 에스겔, 다니엘 초반 이런 데를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왜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옷자락을 막 길게 늘어뜨리셨어. 그럼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문학에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가?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가? 또 하나는 누가 종말을 이루시는가?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종말론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스토리를 담은 책이에요. 모든 성경이 구원의 스토리를 담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무지개를 따라서 추적해 가다 보니 계시록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냐? 무지개다. 십자가다. 십자가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그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마지막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과 함께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안심이에요. 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 사람이면 나는 안심해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안심해도 돼요. 안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안전해졌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나는 모르는 여러분의 숨겨진 아픔들, 숨겨진 상처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기억되게 해요. 기억되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게. 침몰하지 않을게. 그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를 기억하게 해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야. 너는 기억하지 마. 내가 기억할게. 너는 기억하지 마. 그 아픔 기억하지 마. 그 슬픔 기억하지 마. 그 죽음 기억하지 마. 잃어버린 너의 그런 것들 기억하지 마.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해서 너의 그 아픔을 다시 네 인생 속에 허락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한 거야.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란 말을 하지 않으신 거야. 내가 대신 기억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뭘 기억해 줘요? 언약을 기억해 준 거야. 너 그 모든 문제 끝났어. 안심해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묶어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안심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거한 그 처소는 안전한 처소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 날을 다 무지개 언약 속에 다 묻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결국 무지개처럼 찬란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재앙이에요.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는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처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로,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무지개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제자의 삶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보장해 주시고 축복을, 그 축복을, 원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그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안심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침몰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 구름 속에 하나님 언약의 무지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지난날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위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